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말씀의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을 따라 주와 함께 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 순례의 여정은 우리를 늘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과는 옛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흑암과 죽음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 있던 그 삶에서 일어나서 빛으로 나아가 빛된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의 삶을, 사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을 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맡기시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하여 줍니다. 우리 먼저 읽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임을 밝힙니다. 이 아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크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휘오스입니다. 테크논은 혈통적인 출생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반하여서 휘오스는 아들다움을 말하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한 아들을 뜻하는 것이 휘오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 칭찬하면서 그렇지, 역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휘오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휘오스가 쓰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먼저 테크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죠. 출생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자녀 휘오스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장성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자녀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법은 태생적인 자녀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이 양자에게도 적용됨을 의미하죠. 로마의 법에서 양자 입양은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아버지는 양자된 자녀에게 정식 자녀와 동일한 그런 유산을 물려줄 책임이 있고, 양자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그러한 지위를 누려야 했습니다. 또한 양자된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했죠. 양자되기 이전의 그러한 상황과 형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자가 되는 그 순간 과거의 모든 빚과 그러한 신분적인 제약은 법적으로 소멸되었죠. 그를 속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권리와 의무에 충실하면서 유업을 이어받을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의 강력한 법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다라고 전하여 줍니다. 부르짖는다라는 헬라어 크라제인은 소리를 지르다, 크게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으로 가슴 벅찬 감격으로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환호성을 외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의 풍성한 공급하심과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삶의 환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생명의 주 하나님을, 창조의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삶에 생명과 소망,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인생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임을 보증하는 분으로서 성령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직접 증언하십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성령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죠.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가 칭의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장차 하나님의 유업을 잇게 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펴보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상속자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다운, 상속자다운 그러한 면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판가름하는 그러한 시금석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새 생명을 받은 모든 믿음의 인생을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는 채무자 또는 그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뜻하죠.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인 우리는 반드시 이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빚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 12절의 말씀은 앞선 말씀이 그 단서가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모든 믿음의 인생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미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생명의 빚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육신과 대비하여 영을 말하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속하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몸을 성령과 대비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울은 몸을 뜻하는 헬라어 소마가 아니라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마는 말 그대로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르크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에 속하지 않은 모든 속된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과 명예를 탐하면서 욕망을 채우려는 그 모든 것들이 사르크스, 육체에 속한 일들입니다. 이 같은 몸의 행실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허무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육신에 속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가운데 가지는 그런 갈등 가운데 하나가 육신을 쫓아서 육체의 일을 할 것인가, 영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는 그 삶은 그 육체와 함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죄악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만족, 우리 안위가 우선입니다. 더 많은 부와 물질을 쌓아야 하고 성공과 명예를 얻어야 하며 끝없이 밀려오는 욕망을 채워야 하죠. 우리의 뜻과 맞지 않고 우리의 방식과 방법이 다르면은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끝없이 끊임없이 경계하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싸워야 하죠.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와 같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질서, 문화를 추구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을 따르는 그 삶에는 만족이 없고 항상 불안하면서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고 경계심만 가득한 삶이죠. 진정한 만족과 참 행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죽이다로 번역된 헬라어 다나투데는 오늘 본문에서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날마다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의 행실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억누르고 솟아나올 것인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육신의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따르는 그 삶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곧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지향, 그리고 질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 가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삶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열렬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 휘오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빚진 자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죠.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전하여 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죠. 따라서 우리가 받은 그러한 상속받은 모든 유업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면은 을에 상속받을 그러한 부와 물질 같은 것에 관심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그러한 유업으로서 특별히 소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고난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영광과 고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식이 되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외로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그의 삶은 배고픈 시간이었고 또 가진 것도 없이 몸 하나 제대로 누일 만한 처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에게 배신당하였고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버림받으셨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삶이었죠. 영으로서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는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 그리고 세상의 복음에 배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 삶에는 모진 핍박과 박해, 고난이 다가오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고난 속에서 꽃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이 전제되었고 초대교회의 영광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고난을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이 현실의 모진 고통과 어려움,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신앙에 주어질 최후의 상급이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하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 또한 받아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 더 큰 복이 얻게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에 참여하며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 날을 고대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의 영광에 동참할 때 부활의 영광에도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삶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시험,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여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먼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담대히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에 나서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함께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양자다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요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연절 다섯째 주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는 이 절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빚진 자도 아니고 무서워하는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상속자로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 생명과 사랑의 은총이 넘쳐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에 참여하여서 최후의 상급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